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름에 여러 가지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들, 이때에 얼마나 안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쉰다는 거지요. 그냥 편히 쉰다는 거지요. 이것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냥 날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뭐 쉼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겠지만은 아주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즐거운 말인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쉬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은 편히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지요. 며칠 전에 어떤 의사가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푹 쉬게 되면 바로 그때 부족한 양의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산소가 우리 몸에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육체뿐만 아니라 그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영어 강사로 유명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믿고 집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영어를 공부할 때에도 일주일에 하루 쉬면은 그 쉬는 날에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쉬면은요, 안 쉬면은 정리가 안 돼요. 뒤죽박죽 해가지고 영어가 빨리빨리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쉬면 그 동안에 정리가 되면서 영어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난다는 것이죠. 어느 고시원 경영하는 분 얘기를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주일날 쉬면서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고시에 합격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안식하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쉼으로 인해서 건강도 유지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본받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다 좋아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이 폐하여졌다, 뭐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이 폐하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폐하여졌다는 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이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케 하신다는 말은 폐한다는 말과 정반대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완전케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게 폐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왔다? 이렇게 돼버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하는 말은 더 잘 지키게, 더 올바르게 지키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폐하거나 이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상이 많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 아니? 호세아 2장 11절 말씀, 내가 그날에 너희의 희락을 폐하고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과 명절을 폐하리라. 이 말씀을 폐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 폐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락을 폐한다는 말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희락을 폐하면 어떻게 되지요? 늘 우리 믿는 자들은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 호세아 2장 11절의 말씀을 그
그날의 희락도 안식일도 월삭도 절기도 명절도 폐한다.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려 노예가 돼가지고 중노동에 시달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희락도 폐하해지고 안식일도 폐하해지고 못 지킨다는 거죠. 명절 월삭 절기 다 못 지킨다는 거죠.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킨다는 말씀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은 노예가 돼가지고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니까 희락이고 명절이고 안식일이고 다 폐하해진다는 거죠. 못 지킨다는 말씀이죠.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 폐하해졌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것저것 다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상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역시 천국에 가서 상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논리로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안식을 안 지켰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잤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잠자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이 밥 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 너무너무 유치한 얘기죠. 너무너무 유치한 논리죠. 아브라함이 승용차 타고 다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타고 다니지 말아야지, 승용차. 아브라함이 뭘 했든지 간에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느냐? 안 기록된 것이 많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러면 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셋이요, 장가 3번 갔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다 장가 3번 가야 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논리로 가르쳐. 아브라함이 한 걸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안 한 건 우리는 다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나머지 성경은 다 필요가 없지요? 엉터리죠. 정말 엉터리죠. 이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키셨나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죠. 제자들도 지켰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키라고 하셨지.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편히 쉬는 것 자체가 복이죠. 왜 죽으라고 일하다가 몸에 병이 들고 복도 못 받고 이게 뭐 잘하는 것입니까? 쉬면서 복 받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많이 고생했지요. 떼약 뱉어서 그 모래밭 위를 걸어가면서
참 힘들었죠. 그런데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서 비로소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편히 쉬게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안 믿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요.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로 때려 죽이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못 들어갔지요. 다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순종하는 자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너희가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세 번째로 또 다른 안식이 그 후에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거 말고 또 다른 안식, 그게 뭐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그치고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의 일을 그치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로 놓고 볼 때 아무리 해봐야 율법 다 못 지키죠. 죄인으로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헛된 수고로 끝나버립니다. 결국에는 의롭다함을 받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니 그거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죠. 힘만 들었죠. 고생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몸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지켜서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런 헛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쉰 거예요. 헛된 일을 쉰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게 된 것이라,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여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헛된 수고라. 쓸데없이 고생만 하는 것이라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건데,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헛된 고생과 노력을 이제 그치고 예수님 안에서 편히 안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편히 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계명과 율법을 그러면 지킬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 또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지요. 마음이 즐겁지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집안일을 해도요 청소하고 또 뭐 음식을 만들고 만약에 이것을요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서럽고 괴롭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그냥 매맞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즐겁죠. 이거 음식 만들어 가지고 내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즐겁죠.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권사가 있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듬이 방망이로 이렇게 쭉쭉 밀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서 칼국수를 끓이면 얼마나 맛있게 잘 끓이는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도 이웃들까지 그냥 불러다가 먹이고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칼국수 다 얻어 먹었네. 그러더래 이웃집 사람들이. 이제 칼국수 어디서 먹어? 다 얻어 먹었네 이제 칼국수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칼국수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해서 그 대접을 하니까 서로가 즐거운 거죠. 대접하는 사람도 즐겁고 먹는 사람도 즐겁고 힘이 안 들어.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집사람 화실에도 또 팥죽을 몽땅 쏘가지고 와서 저한테까지 가져와서 저도 먹었어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근데 이걸 억지로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똑같은 일이라도 노예로 끌려와서 하는 거다고, 억지로 하는 거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거다고.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공부도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재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학교 다닐 때는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 수업 한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 그 영화 단체 관람하러 간다고 하면은 막 좋아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무슨 학교에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그 강의 시간이 빠지잖아요. 엄청나게 서운한 거예요. 강의 시간이 빠지면 진짜 서운해요. 그냥. 그 좋은 시간, 그 좋은 시간, 또 빠졌다. 서운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도 그냥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가서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저는 아주 참 즐거워요.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 그냥.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그리고 또 이 공부를 해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그만큼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즐거운 거죠. 감사하고 즐거운 거죠. 힘이 안 들어요. 뭐든지 그래요. 특별히 계명과 율법을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거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면은 뭐 지키지도 못하거니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마음이 즐겁지요, 감사하지요, 힘이 나지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안식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거. 이게 영원한 안식이죠. 이건 네 번째로는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안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동기로 저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다 끝나버리니까, 다 이루어지니까. 천국에 가면요 밥 지을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또 안 먹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가 않으니까. 천국에 가면 밥 지을 일이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또 천국에 가면은 병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플 일이 없으니까.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장례식장도 없어요.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청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없어, 먼지가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바닥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천국의 벽은 다 벽옥으로 되어 있고, 천국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다 쉬어. 모든 수고 다 끝나고 다 쉬는 것만 하는데,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예배 드리는 일.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예배 드리는 일, 그건 해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일, 그건 해요. 어때요? 이 말 듣고 나니까 천국 안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지겹고 그냥 억지로 하고, 바쁜데, 힘든데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사람은요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천국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원히 하는데, 영원히 그 지겹고 귀찮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걸 영원히 할 텐데 그 천국 안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배 없는 대로 가시지요. 예배가 그렇게 싫은 사람들, 예배 없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뭐 소개 안 해도 아시겠죠. 예배 없는 데가 어딘지, 예? 예배 있는 데가 어디고. 근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진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한없이 즐겁지요. 기다려지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좋습니까? 저도 이제 지난날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실명하기 전에 그때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기는 가도 그냥 기분 내키면은 주일 낮에도 가고 주일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그렇게 가다가 또 조금 뭐 일 있고 그러면은 그냥 어쩔 때는요 교회를 막 한 달도 쉬다가 그랬어요. 2달도 쉬다가 그랬어요. 아니 멋대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냥 뭐 그래도 뭐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뭐 한번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뭐.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고.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또 예배 시간에 가면은 맨날 졸았어요. 제가 안 졸고 설교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맨날 졸았어요. 맨날 졸았어요. 설교가 안 들어오니까 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그 당시에 그 전사님한테는 과거에 웅변 좀 하셨습니까? 제가 그런 거나 물어보고 엉뚱한 질문을 해요. 목소리도 좋고 아주 설교는 또랑또랑하게 뭔 말인지는 몰라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년에 웅변 좀 하셨습니까? 내가 하도 좀 사람이 교만하게 보이고 그랬는지 나한테 책을 한 권 빌려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했더라고. 그 책이 뭐냐면 종교와 철학과의 대화.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책의 내용이. 몇 페이지 읽어봤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도 사람이 좀 건방지고 교만하니까 나 기 좀 꺾어 놓으려고 그 책을 빌려주신 거구나. 인지 깨달아지더라고. 그 전사님이 저 아주 교만한 사람 기를 팍 꺾어 놓으려고 그 어려운 책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깨닫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우리가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가지고 얘기해봐야 할 얘기도 없고 시간 아깝고 괜히 돈만 들어가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이 들어가도 돈 안 아깝지요. 날마다 만나도 또 만나고 싶지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그 청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 월급 받은 것 전부 다 여자를 위해서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 막 뭐 사다 주고 막 선물 사다 주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안 아까운 거지요. 그게 안 아까운 거지요.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그 시간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지요. 또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근데 예배가 귀찮고 싫으면 천국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예배 없는 데로 가시는 게 좋지요. 모이게 힘쓰라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꼭 나오라고 해야 그래야 나오게. 그러면요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하나의 안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서 편히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난, 또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운 일,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많지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그 짐들을 너 혼자서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내려놓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곁에 날마다 계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계시느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 내 짐을 딱 맡겼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잊어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짐을 맡겨놨다간 또 예배당 떠날 때는 또 찾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날마다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미안해할 것도 없는 건데, 죄송해할 것도 없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얼마든지 맡겨놔도 하나님께서는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신다 해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에서요 100억 분의 1이 은하계랍니다. 은하계. 그러니까 은하계가 10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과학자들 말이. 근데 은하계 안에는요 이 태양계가 또 한 100억 개 된답니다.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태양만 해도 이 지구의 130만 배랍니다. 지구의 130만 배. 근데 이 조그만 지구 안에, 이 우주 안에서는요 지구가 조그만하죠. 이 먼지만 또 못하죠. 그 중에 우리 인간들, 이건요 먼지 중에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먼지만 또 못한 거예요. 먼지만 또 못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전혀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짐을 도로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지고 갑니까? 뭐가 그렇게 미안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한 번 맡겼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기도하고 맡겼으면 그냥 받은 줄로 믿으라. 그야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맡겼으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러고 나서는 맡겼으면 잊어버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사오니 그 짐을 모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과 복주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